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있죠. 과학자. 그 사람이 발견한 게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만유인력. 사과가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저 사과가 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사과가 저 옆으로도 갈 수 있는데 막혀있지도 않은데 왜 사과가 계속 밑으로만 떨어지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중력,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 이게 뭐 중량입니까, 질량입니까? 아주 그게 높은 그런 어떤 물건들이 있어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죠? 만유인력이라고 엄청나게 질량이 있는 것이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위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이 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 사과만이 아니라 뭐 배도 마찬가지고 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실험을 해볼까요? 힘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창문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모든 힘이 다.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지구 밖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아주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무중력 상태로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야, 가끔씩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연습하죠. 이제 무중력 상태로 이렇게 떠다니는 라면 이렇게 먹고 알약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중력 상태를 그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만들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이 원리의 작동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그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경험하고 있지만은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맞는 거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은 괜찮겠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 아니야. 누구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다 죄의 영향, 모든 사람이 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영향 하에 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뭔가 틀려. 이상하다. 이건 초대교회는 좀 다르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권력의 그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파워죠, 파워. 이 파워에 의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권력을 잡은 사람이 감옥에도 던져 넣을 수 있고 또 목을 벨 수도 있는 그 권력자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파워의 영향력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마치 무중력 장치가 있는 것 같이 초대교회에 그런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한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야, 여기 봐, 여기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 예? 모두가 다 강력한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마치 무중력에 아무 영향 없이 자유롭게 둥둥둥 떠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난주 여기 또 한 가지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강력한 힘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34절 35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4,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땅을 지배하는 또 한 가지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권세, 이 땅에 정치적인 권세도 있겠지만 군사력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강력하죠. 무시무시하게 강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돈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이 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 신문과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막 그 돈에 대한 그 욕망이 막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하고도 껄끄러워지게 되고, 돈 때문에 정말 피를 나눈 부모 형제와도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이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돈을 벌고 싶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말이 뭡니까?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다. 투기라도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돈의 어떤 강력한 힘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32절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의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죄로 인하여, 물론 돈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이것이 많이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의 관계, 성욕, 식욕, 소유욕, 모든 욕심 가운데 다 이게 왜곡되고 뒤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강력한 그 중력과 같이 끌어당기는 그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 속에서도 뭔가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내어놓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쓰는,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자기 소유로 똘똘 뭉치고 손을 꽉 움켜쥐는 사람이 보통 죄인들의 마음인데, 이 소유욕 말이죠. 소유욕. 그죠?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가 더 가질 거야, 나만 아는 치열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다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여기에 초대교회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손을 펴서 나눠주고, 자기의 것인데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팔고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 희한하다. 이건 마치 그 무중력 상태에 있는 어떤 모습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만 그렇게 그 물질에, 소유라고 하는 욕심에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그 원시 공산주의라고 해요. 원시 공산주의. 공산주의 알죠? 공산주의의 그 초기 버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그죠? 공산주의는 뭘 강조해요?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공산주의 평등. 우리가 다 같이 놓고 같이 공동의 재산을 가지고 공동으로 쓰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죠? 공산주의. 네 것 내 것 없고 우리 다 공동이, 그러니까 음식도 어떻게 해요? 배급. 응? 누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서로 건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면, 공산주의는 뭡니까? 네 것 내 것 없어, 우리 다 갖다 놓고 공동재산이야. 공동재산. 이것은 땅도 다 사유재산 없어, 부정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땅도 다 이렇게 하나고, 또 우리 쓸 것도 하나고, 음식도 다 같이 있으니까 다 똑같이 너희 가족 몇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은 옥수수 가루 한 사람당 300g씩 줄게. 세 가족이니까 그래 900g 이번에 배급, 이렇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그죠? 같이 쓰는 것.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 이상, 와 좋네, 그 좋은 세상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참 말로만 들으니까 참 좋은 세상이네. 아이고 여기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저기 이렇게 너무 그 빈부의 격차가 커가지고 서로 차별이 심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막 음식 쓰레기를 엄청 버리고 한쪽에서 먹을 것이 없고 이런데, 아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좋은 세상. 그러니까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여기에 막 그냥 빠져들죠. 여기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막 쫙 매몰되고 빠져들고, 이제 운동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상적으로는 그렇다,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공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공산주의하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다른 큰 차이가 뭡니까? 제일 큰 차이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죠? 자발성. 자발성이에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자유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공산주의는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아닙니까? 혁명. 부르주아 계급, 그 유산 계급, 그죠? 이렇게 돈이 있고 땅이 있는 지주 계급들의 것을 억지로 뺏어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일반 사람들에게 좀 골고루 쓰도록 나눠 가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죠. 그죠? 궁중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걸 억지로 뺏는 거죠.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심하면 목을 비틀어 가지고 억지로 남의 것을 뺏어 가지고 나눠주겠다. 아무리 이상적이라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 김씨 일가가 다 자기만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됐죠. 그것도 이제 실현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명령하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힘으로써 뺏어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 공산주의라면,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절대로 강요, 압박,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그 한각 곳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런 강요도 없습니다. 어떤 폭력도 없죠. 아주 자유롭고 아주 평화롭게 사람들이 스스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자, 그들이 앞에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자, 어떤 의미의 그 중력과 같이 강한 소유욕, 물질에 대한 그 탐심, 그 절제치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무장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힘이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눈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전에는 이 사람들도 우리랑 일반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러던 이 죄악된 세상이었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충만해지게 되자,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자, 이런 어떤 강한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나만 알고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강력한 이 물질의 그 원리, 그 힘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초기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죠. 공산주의는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죠. 네 거 다 내놔. 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다 뺏어 가지고 그냥 힘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서, 야, 성령께서 저 사람의 형편을 보는데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게 완전 이게 이 소유욕의 이 중력을 벗어난 그냥 어떤 은혜의 무중력 상태에 이렇게 가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함. 초대교회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하였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교회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짓누르는 강한 압박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부적인 어떤 폭력과 압력도 있었죠. 너희 목숨 중하지? 너희 삶도 중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생명도 참 귀하고 우리의 가정도 참 귀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의 소유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강력하죠. 이게 살아가면서 이게 물질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력한 힘이죠.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자 자신의 것을 이렇게 누가 강요하고 누가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이 충만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은 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 흘러가죠.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희한하게 이 물살을 거스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슬러 연어가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에 떠밀려가지 않고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 이 죄의 압박으로, 죄의 영향으로 다 밑으로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니까 이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참 이거 희한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 힘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강한 그 힘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대단히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어떤 그 돈에 대한 소유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뒤틀어진 우리의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말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더 강력한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천국을 묘사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마치
1m로 된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1m로 된 긴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자기만 먹으려고, 자기만. 근데 이게 먹혀져요, 안 먹혀져요? 절대 못 먹는 거예요. 절대 못 먹으니까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이제 지옥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긴 젓가락으로 이게 되냐고. 이게 팔이 1m 넘는데 이게 어떻게 이 젓가락으로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국의 모습은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사람을 주는, 앞사람을 주는, 앞사람은 또 앞사람을 또 주고, 또 옆사람을 주고,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평화롭고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천국의 모습. 우리가 뭐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상상으로 다 표현해내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렇지만 작은 그 비유로 천국은 이럴 것이다, 지옥은 이런 곳일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중심적인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기중심적, 욕심, 자기 욕망이 가득하죠. 자기 욕심적인 강한, 이건 뭐 마치 중력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죠?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뭐 이런 모습이 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하여 마치 천국과 같은 사회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람들끼리 떡 나누고 뭐 나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대주제여, 삼위일체 하나님,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대주제여, 온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의 눈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과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큰 은혜의 의식,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그 강력한 그 묶여 있는 그 소유욕, 그 강력한 그 욕망의 그 자물쇠를 이렇게 풀어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이전에는 이 땅이 모든 것이 이 땅, 내가 살아가는 이 땅, 마치 강력한 중력에 이끌리듯이 그냥 이 땅의 고개를 푹 받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었던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여행객으로서, 순례자로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저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시지, 훨씬 더 좋은 거처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지, 저 천국이 우리 앞에, 그 화려하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 눈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쌓아두어야 된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이 모든 것이었던 삶의 관점이 바뀌어서, 이 땅은 여행객 아시죠? 여행객.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본질적으로 저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는 저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들 안에 그 욕망, 그 욕심이, 그 강력했던 그 움켜쥐었던 손이 풀려지고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아니죠. 그들은 겉모습만 그냥 겉모습만 그냥 억지로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참모습,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참된 천국과 같은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작은 교회이지만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제가 참 죄송스러울 만큼 목사를 배려하고 마음을 써주고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사하고 살고 있다. 천사하고 살고 있다. 주변에 보면은 천사들이 있는, 천사들, 날개만 없어. 천사들하고 살고 있다, 그런 생각.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치열한 경쟁, 치열한 욕심, 그것이 날마다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나 마치 무중력 장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무장 해제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돕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